에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레미야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초주일관 심판의 말씀과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활동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그가 11년째 왕으로 있다가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약간 그 이후에까지 말씀을 계속 전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이때 포로지에서는 그 후에 포로지에서는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유대에서는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52장 말씀에 많이 기록된 것과 같이 당시에는 변질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 자기만 이하는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핍박 또한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핍박과 그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1장에 보게 되면 첫 번째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아이입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에레미야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첫 번째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환상이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이 살구나무 환상은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되어질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가 살구나무를 보았는데 보았습니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은 반드시 내가 하는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가를 또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아주 팔팔 끓는 가마솥입니다. 무엇인가 그 안에 넣고 아주 팔팔 끓는데 이 가마솥이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가마솥을 보여주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북방을 통해서 마지막에 완전히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북쪽에서 오는 오랑캐와 같은 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멸망과 함께 마지막 시대의 멸망도 말씀합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런 말씀인데 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4장을 묵상하는 날이에요. 아마 1, 2, 3장을 묵상하지 않았으면 이미 거기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상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음란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비단 남녀의 음란을 주목해서 말하기보다는 전제적 음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온전하지 않는 전적으로 주님이 아닌 그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음란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음란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되리라. 그런데 오늘 4장 1절부터 4절은 중간중간에 반복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살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심판밖에는 없다. 반드시 되어질 일은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진 가마솥과 같이 뜨거운 가마솥과 같이 너 위에 다 부어지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건 결정되었으나
구원받을 자가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또 그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 없는 이스라엘, 결국은 기울어진 가마솥과 같은 이스라엘, 그들을 주님이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했는데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온전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결정한 것에 대하여,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흔들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온전히 돌아오라. 아멘. 가증한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것은 설명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 해야 되겠죠. 여기서 가증한 것은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차원의 것을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포함되고 있겠으나 그 정도 수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증한 것이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서 가로막힌 모든 것들, 아멘, 불순물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온전히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상황들, 이유들, 환경들, 모든 것을 다 주님은 가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정도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 정도면 될까? 예, 성경엔 분명하게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씀에 물을 타버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해석시키는 것이지, 말씀은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다 기록해 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가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듣는 평판,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자기 자존심, 가지고 싶어 하는 거, 되고 싶어 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걸 가증하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것을 버리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쉽게 놓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 죄라고 하는 그것이 아주 달콤하기도 하고 놓고 싶지 않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정확하게 직면해서 성령의 역사로 버려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달려가고 싶은데 달려가려고 하니까 발목을 잡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끊어버리려고 하니까 아쉽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그걸 붙들고 있는 것들, 이걸 다 음란이라 가증한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보여지는 것은 우상숭배이지만,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단호하게 버리고 돌아오려거든 주님께 그렇게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은 가시던 불 위에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가시던 불 위에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가시떨기에, 가시덤불 위에 씨가 뿌려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이 무엇인가? 염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돈 걱정, 세상 걱정, 세상의 안락, 수많은 것들을 놓지 못하는 것이 곧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라는 겁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절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진리와 의와 공의로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생명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번복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저는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신론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피부 하나, 치아 하나, 머리숱 하나, 여러 가지 하나를 보면 그게 얼마나 정밀한지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지. 하나님의 창조하듯이. 그러면 그 순간이라도 주님 앞에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 고백이 실제라는 겁니다. 그 고백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되었을 때 모든 열방이 돌아오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우리에게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송하지 말라. 가시던 불에 파송하지 말고 묵은 땅을 잘 갈아서 옥토로 만들어서 그곳에 씨를 뿌리라. 그런 말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도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이런 말 할 때 묵은 땅을 기경하라. 반드시 돌아올 때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열매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이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믿으면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정말 존재에 대해서 가다 보면요, 아직 그러기 전에는 성경을 좀 더 봐야지, 정말 기도를 좀 더 해야지, 헌신을 좀 더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으나 정말 존재에 대해서 가버리면 그거보다 더 뛰어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하시니까. 아멘. 그런데 아직 열심히 뭔가 해봐야지 그 정도도 수준이 아닌 사람은 늘 허덕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아멘. 아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4절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리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농도가 다 이렇다는 거 아시죠? 성경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으라 그런 말인데요.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받은 자가 여호와께 속한 자인데 세례는 로마서 6장에서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세례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아멘입니다. 내 애자와 내 애사람은 완전히 그대에 못 박아 죽었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 과거에 그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지금 묻습니다. 아멘. 지금 오늘이요. 그렇습니다. 어제는 영상 볼 기회가 있어서 누가 올려놨기에 8분짜리 중국 지하교 영상을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지하교 영상이 여러 편이 있는데 그건 제가 또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하늘에 속한 사람 윤영재라고 하는 분이 쓴 책도 제가 수년 전에 읽어봤는데 그분이 또 찬양 인도도 하고 악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한 사람이 서서 춤을 트듯이 인도를 하면 그냥 같이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정말 주님만 찬양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이분들의 세례식에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그 나레이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겨울인데, 그 상황이 겨울이라는 거예요. 겨울인데 물속에 침례 잠그는 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세례를 받느라고. 사실 좀 기다렸다가 봄이나 여름에 해도 되겠지만 그 거룩한 그 의식을 미룰 수 없는 것이겠죠.
아멘. 그래서 세례를 그렇게 받더라고요. 제가 수년 전에 읽었던 시베리아 불꽃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아놀드 노제라고 하는 장로님이셨던 아버지 때문에 시베리아에 유배되어서 43세 때까지 그곳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분이 나와서 기록한 책인데, 이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한인 겨울에, 여러분 시베리아가 춥습니다. 굉장히 추운 곳인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래 비밀리에 가는 거예요. 강 쪽으로, 조그마한 강 쪽으로. 그럼 너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걸 다 깨가지고 그곳에서 침례를 해요. 그런데 그때 KGB 같은 비밀 경찰들이 그 사실을 몰래 알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받는 현장에 그들이 이렇게 있는 거 체포해 가기 위해서. 그런데도 세례를 받고 체포당해서 구금돼 버리는 거예요. 죽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세례를 받는 분들이야 정말 나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게 실제된 그런 세례식이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듯이 정말 잘라내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아닌 것에 대해서 잘라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심판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복음을 들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듣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고, 아마 지금도 어쩌면 지금도 깨달아야 되고 들어야 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깨달지도 못하고 들리지 않아서 그냥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깨달으십시오. 지금 들으십시오.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어떤 기독교 사이트에 어떤 목사님이 이 시대에 미혹하는 것 2가지, 이건 미혹이다,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아마 그분이 어떤 의도로 썼는지는 다는 알 수 없어요. 너무 짧게 글을 써놨기 때문에, 아주 짧게 한 2줄 정도로 이렇게 탁탁 써놨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이건 미혹이다. 그게 무엇인가? 이사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풍성히 먹으라고 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말이 미혹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양면성이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가장 풍성한 것을 먹으리라, 그 말씀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밑에 글을 달고 싶었지만 달진 않았습니다. 이분이 뭔가 한쪽 부분을 터치한 것인가, 전부를 말한 것인가, 제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도 복음이고, 아멘. 풍성히 주님을 섬기면, 순종하면 하늘의 것도 풍성히 먹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것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십시오. 외부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소유한 그 생명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좁은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은 결코 애로운 길이 아니에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게 주님은 승리하셨고 승리의 길을 걷는 것이며, 아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에요. 그 길이 난 애롭습니다, 나는 힘이 듭니다, 그런 길이 아니라고요. 그 길이 성경에 나오는 증인들은 이 길이 실제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떤 증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더라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달렸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달리다가 멈췄다면 달리십시오. 저번 주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 뛰어가라,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그들은 적어도 세상에 있을 때 세상과 짝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로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이 가자면 다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시온산에 설 날이 반드시 옵니다. 심판의 날이 또 반드시 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한 사람의 불순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죄로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한 사람의 순종이 의인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복음의 영광을 어떻게 경험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원래 가지고 계셨고 지난 주간에도 가지고 계셨습니까?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보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는가? 복음을 경험했는가? 복음의 영광을 경험했는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는가? 말은 주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의 거룩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를 사로잡고 있지 아니하면 결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반드시 어디로 귀결되는가?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로 귀결이 됩니다. 내게서 성경은 계속해서 1장부터 27장까지 이 희생의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날까지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은 결코 믿는 자가, 성도가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방해합니다. 끝까지 미혹합니다. 쉬지 않고 미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로 귀결될 수 있는데 절대로 못하게 해요, 그거를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살고 싶은데 피해버리는 거, 돌파하고 싶은 영역이 있는데 돌파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진리를 빗나가는 것이에요. 사단의 종로로 나는 것이며 결과는 죄로 나가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종교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반드시 윤리적 죄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과 하나님의 법과 사회법, 시민법을 다 함께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일어나서 주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 번만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에요. 거짓되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없어지지 아니하고 1.1도 땅에 떨어지는 거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단은 성도로 하여금 끊임없이 안일하게 살도록, 편안하게 살도록, 안일하게 살도록 공격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고 썩어지도록 계속 사단이 공격을 해요. 벌떡 일어나야 돼요.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두라! 이렇게 미혹을 해요. 여러 해 둘 것을 쌓아두고 그걸 위해서 살라. 허망한 세상의 것들로 채우라. 이렇게 끊임없이 미혹을 내요, 사단이.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구하고 더 많은 지식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하고 주님에 대한 지식을 더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세상의 것을 더 구하고 세상의 것을 더 구할 때 우리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으나 더욱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의 편, 신앙의 편, 진리의 편에 서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반드시 공격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공격합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고. 그렇게 꼭 믿어야 되느냐고. 그래서 극단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는 묵상해 봤더니요,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극과 극이에요. 아주 극단이에요. 하나님과 우상이 극단이에요. 아멘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연결이 극단이에요. 극단. 비슷하지도 않아요. 어떤 지체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또 간증하신 분이기도 해요. 자기 자녀가 자기보다 훨씬 더 먼저 교회를 다녔고 20년이 넘도록 열심히 다녔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아버지 예수 믿으시라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대요. 수년이 지난 후에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간 지 3년 만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더니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해버리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 길로 직접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신앙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자기 평생을 교회를 다녀왔고 교회 나가는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인도했던 그가 자기 아버지가 다 내려놓고 선교적 전자로 딱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 극단적인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따라가게 되면 양과 부피와 환경이 좀 다를 수는 있으나 핍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을 따르다가 핍박을 당하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멸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핍박받고 따르는 그의 종들에게 너도 나와 똑같은 자리에 앉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성도는 언제나 사단의 미혹 앞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필요합니다. 정말 신부인지 정말 제자인지 아닌지 밝혀지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밝혀지는 시간들이에요. 이 미혹 앞에서 성도는 검증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인가 아닌가. 이 정도 따라가면 되겠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그의 신부가 그의 성도가 당신 앞에 설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신실한 성도가 되십시오. 아멘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성도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말에 아니요라고 할 수는 없겠잖아요. 성도라면. 그렇죠?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이 땅에 잠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내가 어느 나라 편인지, 누구의 제자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저 사람은 어디 편이야? 누구의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죠. 모든 사람이 알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살아가는데 멸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했던 왕족, 귀족, 장군, 부자 모든 자들이요.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시는 그분의 보좌 그 얼굴에서 자신을 가려달라고, 사나 바위야 나를 가려달라고 아주 혼비백산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독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어린 양이 6번째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큰 주진이 나며 해가 칠흑처럼 검게 변하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었으며 별들이 강풍에 흔들리는 무화과나무 열매처럼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섬과 산들이 이리저리 떠다녔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해 소리쳤다. 우리를 숨겨다오. 저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작년에 함께 알바니아로 아울리치를 다녀온 자매가 있습니다. 서울 모 대학을 다니던 중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현재는 군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기뻐하는 승리가 보장된, 죽음을 기뻐하는 승리가 보장된 군사라고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죽음을 기뻐하는 승리가 보장된 군사라고. 죽음이 오면 기뻐하는데 승리는 보장됐다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되었다 그 말이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승리는 이미 보장되었다. 아멘. 이게 자기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들어봤어요. 아버지 인생 이렇게 살아가요. 엄마는 계시지 않아요.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고 그 대학생 딸을 이렇게 구타까지 하는 그런 심한 일들도 계속 있었으나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영생이신 그분을 따르는 데는 그 핍박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잠시 잠깐 후면 반드시 다시 오실 나의 왕. 그가 쓴 글이에요. 이 글이요. 그가 쓴 글이에요. 그래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반드시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소망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선교사로 자신을 드리고 순종의 길을 그날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더라고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인데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나누겠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중풍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중풍에 걸린 성도에 대해서 목사님 잘 몰랐는데 고백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러셨습니까? 목회하시던 아버지 너무 어려웠고 핍박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좀 헐벗고 그렇게 어렵게 사실 때 예배를 드리면, 가족 예배를 드리면 아버지는 늘 그러셨습니다. 주님을 알면 다 아는 것이고 주님을 모르면 다 모르는 것이고 주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주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렇게 듣기가 싫었답니다. 그 말이 참 듣기 싫다. 뭘 그분을 붙들으면 다 붙드는 것이고 그분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인가. 이렇게 늘 불만이 있어서 자기가 성장과 가출을 해버렸어요. 가출을 해서 공부를 해서 애무고시에 합격을 했고 애교관이 되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아들들에게만큼 내가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애들을 교육하지 않으리라. 그거는 한껏 다 해주고 그들을 지도했는데 자녀들이 모두가 다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틀렸습니다. 저는 죄임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가게 되었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녀들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앞에 놓고 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어. 자기 목사님이셨던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그 말을 똑같이 자녀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그랬더니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너무 많이 약해지셨네요. 원래 아버지 그런 분 아니셨는데요. 전혀 들어가지 않더랍니다. 그때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다 준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아멘. 복음을 주지를 못했는데 아무것도 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피통에 있던 그 어떤 한 증인의 말을 여러분 나누고 싶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류 역사는 진화를 통하여 시간이 흘러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 진화돼서 가는 거, 이게 역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처음과 나중에 주인이세요. 그분이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에요. 성경은 역사의 처음과 끝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날에 오기까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분은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 헌신해야 됩니다. 전적 헌신이에요. 전적 헌신. 아멘. 묻습니다. 예, 목사님. 근데 대놓고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전에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신방을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대놓고 모르니까 그렇게 대놓고 저는 평범하게 믿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자녀도 반드시 평범하게 믿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놓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들어보죠. 이런 분들 말고요. 이런 분들 말고요. 복음을 내가 만났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절대 믿음해야 돼요. 전적 헌신자가 돼야 된다고요. 아멘.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걸 온전히 다 드러내는 거라고요. 아멘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가시던 뿔에 씨를 뿌리지 말라. 땅을 다 갈아서 그곳에 씨를 뿌려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되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라. 그래야 여호와께 속한다. 여러분 지금 즉시 그래야 합니다. 심판의 불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다 맞아도요. 우리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이치에 다 맞는 것 같고 상황이 다 맞는 것 같아도 딱 한 가지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죠? 십자가 복음이에요. 아멘. 십자가가 딱 빠져버리면 여호와 경외함만 딱 빠져버리면 다 맞아요.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 상황과의 관계, 직장 모든 관계가 다 맞아요. 이치에 다 맞아 떨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내가 취할 때는 반드시 아멘 진리가 결론이어야 돼요. 그것만 딱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헌신하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제가 은혜로 격려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시고 교회 연합체들과 함께 헌신을 할 때 혹시 와야 될 분이 오지 못할 수 있고 아니면 그분이 믿음 문제라든 어떻든 열심 문제든 하지 못할 수 있고 내가 있는 자리에 있다면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다. 그냥 원망하는 것은 상황은 맞아요. 원망을 꼭 한다기보다도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면 여호와 경외함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복음이 빠져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다 아닌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